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에 서 있습니다. 바로 타락의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았던 반역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죄의 원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허락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풍성한 자유를 먼저 주신 뒤에 딱 하나 경계를 세우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보호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허락은 지워버리고 금지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고 제한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은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이만큼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이만큼도 허락하지 않은 분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말씀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지워버리고 경계를 과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 제한하시는 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 모양일까? 이 질문이 반복될 때에 우리 마음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죄는 늘 감사가 사라진 자리 위에 의심이라는 독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젊음, 내게 없는 외모, 내게 없는 키, 내게 없는 날씬함, 내게 없는 머리숱.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저게 없는데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흑채를 뿌릴 수 있는 머리숱이 남아있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루를 살아낼 만큼 지탱하고 있고 내 곁에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 보지 않으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고,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고, 기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수많은 에덴의 풍요입니까? 아니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단 하나 그 열매입니까? 사탄은 결핍을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불평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허락된 은혜의 크기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신뢰하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교만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말하는 알다라는 이 말은요,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 즉 주도권을 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악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처음부터 없애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중요한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선악과 자체를 죄의 원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은 과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덫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려 할 것인가 하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은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자유의 증거였고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존재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밝아진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서로의 수치를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자 관계가 깨졌고 사랑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더 인간답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같은 선택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들, 말씀보다 내 감정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크게 악한 일을 할 때만 시작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내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눈은 수치를 보는 눈에서 은혜를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도망치는 인간을 끝까지 부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죄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낳는 행동은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동산에 거니시며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질문은 심판을 시작하신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어디 숨었니? 라는 추궁이 아닙니다. 왜 나를 떠났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거기니? 아버지의 안타까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온 이야기. 여러분, 이 장면은 아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죄 앞에서, 실패 앞에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가장 먼저 멈추게 되죠. 마음이 무거우면 말씀을 피하게 됩니다. 부끄러울수록 하나님을 피해서 더 깊이 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실패 뒤에, 죄책감 뒤에, 수치심 뒤에 숨어서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서 벽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 던진 돌이 생각보다 높이 떠올라서 앞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리가 깨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어디로 숨을까? 저는 겁에 질려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깊이 그렇게 숨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유리창 그 주인분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밖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립니다. 요소봐, 어디 있니? 이건 네가 한 거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부름 앞에 저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제가 한 일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평소의 어머니라면 저를 잡았을 텐데 의외로 어머니는 저를 좋은 말로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깨진 유리 파편을 일일이 치워주셨고 유리값도 대신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부름은 벌을 주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지기 위한 부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소바 어디 있니?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죄를 지어 숨어버린 자녀를 향해 그렇게 찾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숨어라. 내가 깨진 유리파편을 치워주마. 내가 값을 치러주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부름에 제가 방에서 나왔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앞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됩니다.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아담처럼 그렇게 죄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보다는 숨기를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찾았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주님의 낯을 피해 달아났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인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었을 때도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붙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